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가 힘든 성도에게, 인간 관계가 힘든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런 임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게 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에게도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1월 2일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서 좀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총 85년간의 연구를 했다고 해요. 85년. 그래서 담당 교수가 3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버드생을 졸업한 졸업생과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의 인근에 있는 보스턴의 빈민가, 그러니까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청년이 이제 생을 살면서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것을 85년간 관찰 연구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의외의 결론이 된 것들을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했든 아니면은 빈민가에 있든 간에 누가 더 행복하냐 쭉 조사를 해봤더니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빈부,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니고 그 주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하고 또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행복을 좌우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진실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이전에 좋은 친구를 좀 만나고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에서도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동료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멋있게 프로젝트도 달성하고 그들과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새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그러면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간혹가다 한 명 있지만 그 간혹가다 한 명 있는 그런 확률을 의지하면서 난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적인 힘, 내면의 힘을 가진 그런 자존감이 있는, 세상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떤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인간관계에 후들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의 진실한 어떤 내면의 힘을 영향을 주어서 그런 관계들을 나에게 끌어모아서 그런 관계들을 내가 맺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공부는 좀 못하고, 그리고 키도 적고, 그리고 또 남들이 보기에 어떤 재산도 없지만은 나는 소중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최면과 같은 암시를 거는 거죠. 나는 그래도 소중해. 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계속 되뇌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최면 비슷하게 그렇게 걸어놔서 내 마음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거죠. 대부분 심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처방을 해줘요. 나는 소중해.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남들이 무시해도 난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도 소중하고, 남들도 아주 존귀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높이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난 소중해, 난 잘할 수 있어, 난 가치 있는 존재야 하다 보면은 나는 소중한 걸 잘 아는데 남들을 배려하거나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때로는 자존감을 높일 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인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문유한 씨라는 어떤 이 신경과학, 그러니까 신경외과 계통의 전문가가 쓴 글에서 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재밌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회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만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문화가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개인의 자존감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분이 이제 전문가로서 꼭 찝는 거죠. 자존감을 고양하고 이렇게 북돋고 계속 자존감을 생기게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양날의 칼과 같은 양날과 같은 그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새해에도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을 걱정하고, 또 직장과 사업체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내면의 힘, 영혼의 힘을 발산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은혜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당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어요. 좀이 아니죠.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긴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식일에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방어막. 일을 하지 않는 그거에만 꽂힌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런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죄인된 아무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할게. 끝까지 너 인도할게.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한 나의 율법을 지켜서 더 행복하게 살으렴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언약까지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거꾸로 율법을 주신 것들을 열심히 완벽하게 지켜냄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축복도 받는다라는 거꾸로 된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키는 거에 집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이 율법은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걸 모른 채, 사랑으로 주시는 거를 모른 채 지키는 데만. 그래서 39개 조항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죽이 안 된다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하셨고 바르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눈에 바르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발라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했죠. 이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너네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했다 해서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또 그리스도시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명문가 자제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하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토촌으로 들어가는 나사렛 출신이란 사람이 어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정규 교육도 안 받았는데 말씀을 해석한다. 그리고 메시아다. 천만에 우리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그런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맹인에게 이 사람 죄인이야. 너의 눈을 뜨게 했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제정한 39개 규칙 중에 몇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 은혜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유대인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시며 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빛을 보게 하시는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진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39개 조항에 일을 했다라는 명목으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당시 예수님 이 맹인이 직면한 이런 상황들, 안식일에 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향한 핍박의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도 안식일을 범한 39개 조항 중에 몇 가지를 범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된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희들도 죄인이고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할 거라는 출교의 위협을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받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믿음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날 어떤 위협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자신들과 유대교를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유대교의 메시아, 유대교가 믿어야 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유대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회당에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안식일도 지키고 소위 말해서 그랬는데 이제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필두로 한 기존의 유대인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너네들 다 나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추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너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이나 해외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또 따뜻함을 느꼈던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위기와 축출당하는 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런 위협 속에서 두 가지 반응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맹인의 부모예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 이제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와요.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면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로 인정하면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또 아니다고 이 맹인은 분명 내 아들인데 지금 눈은 떠 있는 상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떴다면 왜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또 난처함이 생기고 부인하자니 내 아들은 눈이 떠 있고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버무려요. 막 그냥 맹인한테 물어보라고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축출당할 위협이 생기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그냥 공동체에서 이 내 인간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 얼마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왕따는 정말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너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습관을 어른 돼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이렇게 배제시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로서는 그런 일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가 이 사람을 축출할 위기가 있으니까 이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 중에서도 맹인의 부모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그냥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분명 눈을 뜬 걸 자기도 봤는데 자, 두 번째로는 이 맹인처럼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부류가 있다. 근데 이 맹인처럼 우리도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좀 말씀이 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맹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녀석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네? 라고 바리새인이 속겠습니까? 뻔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또 메시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당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듯이 기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치 당당하게 축출될 줄 알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오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만족들을 대부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신앙으로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인간관계를 끊어서 나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말은 쉽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론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쪽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결과는 뻔하죠. 자,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는 죄인이구나. 너도 어쩔 수 없는 안식일을, 우리들의 안식일을 범했던, 자기네들의 안식일을 범했던 죄인이다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공동체에서 축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뭘 보여줘요? 당당한 맹인,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빛을 봄으로, 생명의 빛을 통하여 구원받은 당당한 크리스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삶에서 특별히 이 맹인은 비록 자기의 인간관계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떠나도 인간관계에서 충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인간관계를 넘어 충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깊은 위로와 만족과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의 은혜를 예수님과 새로 맺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존의 인간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라도 신앙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담대해질, 인간관계를, 어떤 인간관계도 뛰어넘을, 또 매이지 않을 영적인 자존감을 얻을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성도들이 기존의 인간관계의 눈치를 보고 그 관계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 불안하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빛 안에서 모든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위로와 담대함과 진정한 자존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하게 이 땅을 밟고 살라는 하나님의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런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 초등학교 때 걸어가다 보면 꼭 동네 아저씨들이 커다란 소를 길가에다 꼭 그렇게 메어놔요. 그 엄청난 소를, 그리고 조그만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가 집치만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우리 친구들은 소를 확확 쫓고 잘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막 놀렸어요. 겁쟁이라고 막 놀리고. 근데 저는 소가 무서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래요. 무서워하는 걸 또 알아요. 사람. 그럼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길에서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막 겁쟁이라고 놀리고. 그런데 제가 위로받은 게 있어요. 제가 뭐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들은 그렇게 내가 겁이 많다고 놀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참 어렸을 때 위로를 받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존의 인간관계에 매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걸 약점으로 잡아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런 것으로 요즘 나오는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잡고 늘어져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또 안 당하려고 긴장하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새해가 시작된 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 친구들과 노는데 내가 그 친구들과 잘 낄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 가운데 가고, 학부모도 내 자녀가 혹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 우리가 회사나 사업체에 가도 내 동료들이 혹시 이런 인간관계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어떤 인간관계의 장벽과 또 배척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기 때문에 당당해라, 용기를 내서 신앙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제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영접한 분들이지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을 교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 기대고 또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빛되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중생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요, 성경 공부도 했고 저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보셔드리고, 예수님 나의 생명의 빛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영국의 이 거장, 영적인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도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중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옛날에, 한때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교나 교회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곧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관심을 갖는다고 곧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저도 한때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도 그런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은 순전히 지적인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영적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정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을 받아, 야, 내가 새로운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도 알 수 있는, 뿌듯해하고, 그런 인격적인 영접이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었고 지식이 한다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그 담대함을 주시는,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고 누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누림을 방해하는, 인간관계에서 매이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결격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내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린 나 자신도 모르게 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돈이 없으니까, 물론 예수님 안 믿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나 당당해, 이런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균치라든지 그 이상 대부분이 공유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아니면 학벌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초라해져요. 그러면 지위나 학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거나 삼성에 다니거나 좋은 데 다니는, 소위 말해서 높은 직위에 있으면 또 자기들 그 라인에서 또 비교를 해요. 어떻게 됐든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위축되는 습관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관계에서 위축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이고, 또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날까 봐,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나의 결격과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나 외모, 키, 뭐 잘생긴 얼굴, 아니면 막 이렇게 운동 잘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보다 보면 되게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이런 거 잘해서 친구들이 막 끄는데, 말도 잘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근데 이런 게 나는 없다 하면은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엄청난 은혜, 이 공동체에서 맹인이 축출당해도 그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주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이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습관이 계속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이 생명의 빛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아무리 맹인의 자연적인 장애가 그 사람을 가로막고, 아무리 내 인격 안에 연약함이 내게 분명 있을지라도, 아무리 관계적이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는 그 결핍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리시는 영혼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성할 것이라는 게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데 내가 담대함을 얻죠.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애들, 내 기존에 가졌던 습관들을 예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고 은혜를 얻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인간관계에 매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셔서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섭리하심과 만물을 다스리심이 우리 영혼에 막 부어질 때 막 용기가 생겨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감동이 이런 은혜를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성령의 역사로 열리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은혜가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고 또 생명의 역사로 우리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까지도 깨트리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막 받다 보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데 딴 데서 내가 관계를 구걸하듯이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용기를 내자. 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밀듯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옛날에는 눈이 감겼을 때 돈을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걸했어요.
동정을 구걸했어요. 당신들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유대 공동체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그 관심의 끝자락이라도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이제 이 예수님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과 나는 통행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구걸했던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맺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과 통행하리라는 담대함이 맹인에게 생긴 것처럼 성도에게도 이걸 준비해 주시고 이걸 이룩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인간관계로 고민이 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분은 꼭 신실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제가 연단받을 때 제가 딱 하나님께 여쭙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와 달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생명의 빛을 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2023년에 관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2023년 관계의 고민을 뛰어넘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이 떠진 이 맹인 성도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관계를 구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또 사랑의 능력을 받아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또 건강한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탄력성 또한 은혜롭게 능력 있게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모든 능력과 빛되심을 믿고 2023년 관계의 주도권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